다음 주는 어떻게 인사해야 될까요? 10월 넷째 주처럼, 넷째 주 단풍처럼 아름답습니다. 예, 예고합니다. 예, 아유, 너무 반갑죠? 머리도 많이 바뀌셨고, 그렇죠? 보통 이제 여자분들은 이렇게 관심을 갖길 원하잖아요. 우리 남자분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나 변한 거 없어? 그러면 대부분 머리나 눈썹입니다. 예, 이렇게 찍으세요. 전 찍지 않고요. 보면은 이렇게 보여요. 머리가 많이 헤어스타일 달라지셨네요. 더 젊어지셨네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같이 식사도 하고 더 같이 좋은 시간들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폭풍 속에서 빛나는 은혜라는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도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제 체포당합니다. 그때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이제 로마도 이제 압송되는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들, 그 배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풍랑을 만나고 이런 일 속에서의 경험들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도 바울이 떠났던 그 시기가 시기적으로 이 풍랑과 이 폭풍이 있는 늦가을 뭐 이때는 거예요. 지중해 이쪽에서는 이 시기가 되면은 태풍이라든지 폭풍이 많은 거죠. 근데 떠나지 말라고 근데 떠났어요. 결국엔 말 안 듣고 결국에는 오늘 14절과 15절을 보니까 아니가 다를까 이제 폭풍을 만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얼마 안 돼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런 거죠. 이 폭풍을 만난 겁니다. 이 폭풍은요 예측하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지금도 뭐 이렇게 한반도를 가다가 이렇게 옆으로 비껴나가기도 하고 한반도를 이렇게 비껴나간 것 같으면도 관통하기도 하고 태풍은 지금도 예측하기 어려운데 당시에는 진짜로 지중해에서 이 태풍을 예측하기가 폭풍을 예측하기가 어려웠던 사람이죠. 뱃사람들조차도요 참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우리 삶에도요 이런 크고 작은 폭풍들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 타이밍에 폭풍은 우리 가운데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제학자들도요 학자고 경제 석학인데도 당장 내일 어떤 경제의 흐름이 있을지 경제가 어떻게 변화될지 솔직히 정확하게 예측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다가 우리가 볼 때는 풍랑이 이러는 것이 우리일 때는 어려움이지만 바다가 풍랑이 있다는 것은 바다가 다른 말로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바다가 풍랑이 있어야지 그런 여러 가지 녹조,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이 씻겨나가고 밑에까지 이게 산소가 공급되고 이런 살아있다는 증거가 이 태풍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살다 보면은 크고 작은 태풍들이 고난들이 있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한번 공동묘지에 가보세요. 가셔서 요즘 어떻게 잘 지내세요? 무슨 어려움 없으세요? 그러면요 답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대요. 근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죠. 근데 태풍은요 믿는 자들에게나 안 믿는 자들에게나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태풍이 없고 안 믿는다고 없고 그게 아니라 잘못 얘기했나요 제가요? 어쨌든 태풍이 누군가에게 모든 사람에게는 태풍이 온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는 안 믿는 자들과 의미가 다른 것이죠. 이 폭풍이 이 바다의 생명이고 바다를 정화시키고 그걸 깨끗하게 한다면 우리에게 오는 이 폭풍은요 우리를 정화시키고 우리를 승금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를 새롭게 하는 보석으로 연마시키는 기회와 과정이라는 겁니다. 캐먼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캐먼스 윌슨? 모르겠죠. 이 말을 다 듣고 나면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고 아니면 끝까지 모르는 분은 찾아오세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원래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살았던 분인데요. 어느 날 한순간에 이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제는 그만 일을 하라고 해고 통지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이 분노와 막 미움만 이런 복수의 마음이 막 자라면서 페인처럼 살았어요. 그러면서 부인에게 고백합니다. 여보, 나는 죽고 싶어. 모든 노력을 다 했지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죽고 싶어. 하니까 아내가 믿음이 참 좋았어요.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요 다 한 것 같지만 아직 시도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은요
바로 진지하게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번 진지하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권면을 했고, 그 말씀대로 아내 말을 잘 들었어요.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 말 잘 들으면 누워서도 자다가도 떡을 먹을 수 있어요. 잘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마음속에 분노, 시기, 또한 매일 패배의식 속에 있었던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가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은 제가 건축하면서 여기저기 여행을 하다 보니까 호텔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또 저렴한 곳을 갔으면은 환경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면요, 제가 좋은 이렇게 호텔을 지어서 저렴한 가격에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홀리데이인 호텔의 창업주인, 세계적으로 유명한 홀리데이인 호텔 창업주인, 아까 얘기했던 캐먼스 윌슨이라는 분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서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또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정화시키는, 깨끗하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시간수, 내면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옆분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기회는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기회는 있습니다. 아멘. 이제 배에 승선한 사람들이요, 이 죽음의 유라굴라 광풍이 몰아닥치니까 이 통제력을 다 잃게 됩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구원의 여망은요, 영어로는 hope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요, 여러 날 동안에 껌껌했다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이 여러 날 동안 같이 있었던 것이고, 또한 당시에 이 해와 달은요, 우리는 지금 항법장치라든지 GPS라든지 이런 걸 보고 나침반도 보고 방향을 정하지만, 당시는 해와 별을 가지고 북극성에 있는 걸 보고 저 북쪽이구나 이렇게 하고 항해를 했단 말이에요.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 것은 지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희망이 전혀 없다. 절망이다. 절대 절망이다 라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우리나라 역대급,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온 태풍 중에서요, 가장 심각한 피해를 줬던 태풍이 뭔지 아세요? 사라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요, 매미라는 태풍이에요. 그게 북한에서 이름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미예요, 매미. 매미가 2003년 9월 달에 이제 한국을 강타했는데요, 한반도를요. 이 사진을 보면요, 장난이 아니에요. 보세요. 방파제인가요, 저게요? 저기까지 막 넘어와 있고, 이제 사진 쭉쭉 보여주세요. 막 기둥이 저렇게 막 무너져 있고, 또 뭐예요? 전봇대가 막 내 있고요. 막 철근, 막 배가 쓰러져 있고, 또 신기한 건요, 막 철근도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 바다에 태풍이 있었던 곳에 저렇게 큰 바위가 있어요. 저 바위가 뭔지 아세요? 하나 또 보여주세요. 저 바위가 이렇게 써있어요. 이 바위는 태풍 매미가 왔을 때 바다에서 밀려온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큰 바위가 밀려와가지고 바람에, 그 태풍에 의해서 여기까지 몰려왔다는 거예요. 당시에 큰 피해를 입었죠. 지금 그런 이 매미 같은 태풍 폭풍 속에서 지금 깜깜한데 이 배에 지금 이 선원과 이 사도 바울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소망이 없죠. 절대 절망 속에 있는 지금 상황 속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을 어떻게 봐야 될지, 기미가 보여야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지는데, 전혀 깜깜하니까 소망도 없고 방향 감각도 없고 미래에 대한 절망이 더 힘든 것이죠. 우리가요, 삶 속에서요, 폭풍 속에 들어가게 되면요, 미래에 대한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맙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려움보다 더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투명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앞으로 더 잘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없을 때 우리 가운데 더 불안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무서운 이유가 그겁니다. 뭐냐면 앞으로 몰려올 경제적인 그런 충격을 잘 예측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되고, 어쩌면 IMF 때보다도 더 어려운 경제적 위기가 올려올 수 있다는 그 두려움과 불안감이요,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만났던 것처럼 폭풍 속에 여러 날 동안
해와 달도 별 수 없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절대 절망 속에 혹시 있습니까? 여기로 끝난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죠. 오늘 제목대로 폭풍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는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절망 속에서, 절대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가졌던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이 사도 바울 선생님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우리가 볼 때는 목사님,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강철 같은 신념과 어떤 그런 의지가 강해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요 똑같이 우리의 그런 성정이 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폭풍 속에서,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갖고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해주고 그러게 하는 사람으로, 안위하게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는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는가에 답이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손과 발이 있어도 활동할 수 없는 조각상과 이런 우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절체절명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24절 말씀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말과 행동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근데 야 내가 밥 살게 하고 밥 안 사는 경우도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말이 곧 그것이 능력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면은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은 두려울 수 있는 모든 상황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선원들에게 두려워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바울아, 옥준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환경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있지, 이것이 나에게 들리는 음성으로 들린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 없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태풍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한낱 그냥 피조물이에요. 말씀 하나에 다 거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인도의 선교사 썬다싱이요 영국을 방문했어요. 어느 대학 교수가 물었습니다. 인도 사람이고 힌두교인이었는데 어떻게 이 넘지 못할 벽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이 됐는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썬다싱이요 선교사 썬다싱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왜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음성이 그냥 성경의 문자로 본다면, 그냥 입은 있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피조물로 본다면, 우상으로 본다면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이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음성이 지금 나에게 들려지는 음성으로 들린다면 어떤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로마 시대에 절대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황제입니다. 손을 딱 올리면, 엄지손가락 올리면 살아요. 황제가 이렇게 손을 내리면 죽어요. 그래서 이제 사자랑 싸워가지고 사자가 이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황제가 이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검투장에서도요 마지막에 칼을 탁 대서 이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칼을 딱 대고 어떻게 할까 하면 황제가 내리면 죽는 거예요. 올리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요, 그런 이슬로 사라지는 속에서도요, 처형당하면서도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랄하게 로마인들이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이유는 오히려 두려웠던 거예요. 그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목사님에게 두 자녀가 있었어요. 우리 집이라고 이렇게 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둘이 이제 장난감을 이제 사줬죠. 디지몬이라는, 혹시 아세요? 디지몬? 디지몬 살았는데 어느 날 둘이 막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싸우나 봤더니 이 첫째가 갖고 있던 디지몬이 죽었습니다. 건전지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가 이 몰래 둘째의 그 디지몬을 해서 건전지를 빼가지고 자기가 살리고 둘째 거는 죽인 거예요. 이 둘째가 내 디지몬 살려내라고, 내 디지몬 죽였다고 이 싸움이 붙은 거죠. 아버지가 딱 보니까 그게 문제예요? 문제가 안 돼요?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왜요? 건전지를 사서 그냥 주면 다시 끼면 되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의 시선을 볼 때는요, 문제이지만 아버지의 시선에서 볼 때는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풍랑이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나의 음성,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린다면 우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풍랑인데요, 하나님은 됩니다. 오늘 이 음성이 우리 성도님에게, 저에게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믿으면 되는 것이죠. 두 사람과 이거 대화 중에서요, 한쪽의 대화만 들어도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 저 사람이 어떤 지금 상황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남편이 이제 퇴근 시간에 대해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뭘 했겠죠. 근데 아내가 다짜고짜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고주망태로 늦게 귀가할 건가요? 그러면 평상시 이 지금 남편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남편의 상황을 듣지 않아도 늦고 맨날 술독에 빠져서 집에 늦게 오는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죠. 또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제발 이번만은 때리지 말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평상시에 이 남편은 맞고 살았다는 것이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에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너 여태 동영상 보고 있니? 이 말은 뭐예요? 약속을 어기고 계속 동영상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건 얘기를 볼 때 이 사도 바울은요,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위대한 사도라고 얘기하는 이 사도 바울도요,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왜냐? 이런 폭풍을 경험하지 못해서요? 아닙니다. 이 3차 선교 여행 중에요, 마게도냐에서 이제 쓴 편지가 고린도후서인데요, 11장 25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3번 파손했다는 것은요, 이 풍랑을요 3번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주를 깊은 바다에서 그냥 지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두려움이 엄습했던 이유는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은 그동안에 만났던 3번 그런 풍랑과는 질적으로 다른,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요,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것은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 속에 있는 것은 예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에게는 엄습합니다. 이건 누구나 똑같아요. 믿음이 좋다고 두렵지 않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도 바울에게 던진 첫 번째 말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들어닥친 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할 때 그 순간 눈에 보이던 광풍이 더 이상 광풍이 아니고 모든 것 속에서 평안하고 잠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나와서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에게 있길 원합니다. 안심하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광풍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나는 지금도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길 소망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요, 로마에 가서요, 이 참수형을 당합니다. 이 참수라는 건 뭐예요? 목이 잘리는 거잖아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로마에 가서 이렇게 참수형을 당할 때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전날 밤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계속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저는 확신하기를요, 분명히 이때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아,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죽음의 한가운데서 너를 영원히 일으켜 세워주리라.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시야에서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언론을 보면 우리 시야에서 온통 세상에 그런 경제가 어렵다, 생명의 위협이 있다, 직장을 잃을까 봐 위협하는 이런 풍랑과 같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처럼 이걸로
가득 메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 있는 그 틈이 바늘구멍이라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그동안의 환경을 봤다면 이제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슴에 맺혀질 수 있는 그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바울에게요, 이 두려움 속에서 다시 소망을 가졌었던 것은 24절 말씀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한 후에 그에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내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향해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때론 우리에게 폭풍이 오는 이유는요, 소명을 다시 우리에게 일깨워주기 위한 상황입니다. 소망을 주는 거예요. 소명을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구원해야 될 이 배에 276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담에게서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을 위해서 분명히 내가 쓰실 그릇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로마에 가서까지도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로 가서 세계 복음화의 씨를 뿌리는 것,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 비전을 다시 되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 전쟁 영화를 보면 이 상관이 이런 얘기입니다. 부대원들, 임무를 완수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살아서 본부에 돌아오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요, 사명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영양제 그렇게 많이 안 드셔도 돼요. 사명이 있으면요 아직 죽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별로 주님을 위해서 해놓은 거 없잖아요. 그럼 아직 가실 때 안 됐어요. 사명은 감당할 때까지. 우리에게 불안하고 떨리는 이유는요, 이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를 보면요, 대단한 나라가 됐어요. 전쟁 후에 70년 정도밖에 안 돼, 반세기밖에 안 됐는데요, 지금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고요, 한국 휴대폰과 자동차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요, 한국 드라마와 K-팝은요 한류 열풍을 일으키는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을 볼 때 또한 영적 먹구름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책임이 저는 또한 한국 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제자화시키고 영혼 구원의 사역에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을 때 오히려 세상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제자화시키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요즘요, 우리나라 어린 청소년들이 상당수예요, 학교 폭력의 피해자 아니면 가해자고 대부분은 방관자입니다. 이 음란물, 어린 학생부터 중년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거를 정기적으로 시청을 하고 있고요. 정말 입에 담기도 추악한 성범죄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요. 어제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혼모가요 36개월 된 아기를요 인터넷에 20만 원에 판다고 올렸어요. 그래서 이거 가짜겠지 하고 고발을 했는데 경찰이 이걸 찾아보니까 진짜 맞아요. 36만 원에, 아니 36개월 된 애를 20만 원에. 이게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사주팔자, 궁합, 점을 보면 무속인들이 활개를 치고 힘들다 하지만 사치는 더 커지면서 계속 빚을 지면서 옷과 차, 집을 살려는 욕심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도덕적 영적 황폐의 원인이 저는 한국 교회가 소명에, 사명에 잘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래서 소명에 병들어 있다는 얘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재정의 투명화, 교회 운영의 민주화, 교회 내의 세습 폐지 이런 슬건을 내리고 운동을 펼치지만 저는 그것은 증상이지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라든지 뭔가 걸렸을 때 증상은 열이 나잖아요. 그러면 해열제를 먹으면 증상은 완화시키지만 근본적인 원인인 치료가 안 되는 것처럼 이런 문제가 한국 교회에 있는 것은요, 전 증상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원인은 소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영혼 구원해야 될 그리스도를 제자를 만들 그 존재 목적이 뚜렷할 때 우리 한국 교회는요 다시 든든히 설 수 있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것을 끼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우리의 존재 목적,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 또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나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사명을 일깨우길 소망합니다.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 서로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고 뭔가 이렇게 논쟁이 있고 그런 이유는 이런 존재 목적, 소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요, 교회 건축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라는 것, 이 물음은요 교회 존재 목적을 비춰보면 답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아름답고 큰 교회를 지어놓으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게 되면요, 영혼 구원에 집중해야 될 그 에너지가 분산이 되고 건축 헌금이라든지 이내 교회 사람들이 떠난 사람들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험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 부담을 하면서까지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은요, 심플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견도요, 이런 영혼 구원과 그리스도 제자를 만드는 이 사역에 집중한다면 분명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방 6개월 동안 어렵지만 조회파랑 저랑 강사 자격증을 따고 또 이런 성경의 운동을 이루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리스도 제자 되는 것은 저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든든히 선다면 이 성경이 뭘 지향하는지, 우리 교회가 서야 될 그 방향이 어딘지가 분명히 될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우리 가운데 나올 줄 믿고요, 정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고 우리의 사명이 다시 있는 줄 믿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 코로나 이후로 이 한국 교회 인식이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좋은 인식이 불교가 많이 오갔고, 확진자가 이게 적게 나온 수더라고요, 보니까. 두 번째는 이 캐톨릭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 근데 이 좋지 않은 인식은요, 지난 시간을 볼 때 계속적으로 안 좋았어요. 근데 또 통계 보면 여러분 믿든지 말든지 통계를 보니까요, 재밌는 거는, 신기한 거는 그래도 계속 성도도가 는 종교는요, 기독교예요. 인식이 안 좋은데도 계속 늘었어요. 첫 번째는 전 성령의 역사라고 믿고요.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는요, 내가 종교를 선택하는 거는 좋은 인식이 없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신념을 가지고 나에게 접근해서 나를 강권할 때 그 사람이 그 종교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의 다시 한번 소명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것들, 먹고 사는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옵션이에요. 옵션에 목매달지 마시고 사명의 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에 다시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쩐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죽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시는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폭풍 속